저희가 사경회를 할 때마다 사실은 금, 토, 주일 예배 설교까지 사경회로 보통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사 목사님의 좀 사정도 있으시고 또 저희도 주일 예배 시간보다는 추수감사주일 종교교육주를 기념하는 특별한 오후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뒤를 시간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더 우리가 좋은 사경회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조금 부담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시편 155편을 마무리 짓는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강사님께서 지난 이틀간 본인이 전하신 내용도 좀 성도들에게 잘 정리를 또 필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강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제가 평소에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크게 충돌되거나 괴리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더 특별하게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흥설교 사경회를 하거나 외부 강사를 모셨을 때 제가 두 가지가 참 감사한데 첫 번째 경우는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평소에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과 이렇게 공명이 되고 일치가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네. 특별히 이번 강사님은 제가 사실은 다른 어떤 접촉점도 없이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충실하게 잘 번역해 주셨다는 사실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우리 중앙아시아 유학생센터 이사회의 이제 이사장으로 계신 길성우 목사님께서 그분을 또 적극 추천해 주시는 두 가지를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분을 강사로 모셨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많은 것들을 컨펌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근데 또한 두 가지 두 번째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 늘 외부 강사님이 오시고 나면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평소에 설교한 것이 그분에게는 크게 설득되거나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제 나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반복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시는구나. 또 저도 한편 반성을 하면서 또 어떻게 더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과 관련해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성경이 기독교 강요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내용을 먼저 다루느냐? 성경의 계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체험이나 또 다른 주제가 아니라 왜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씨름의 출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출발점 삼아 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된다. 말씀 전체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지금 리뷰하는 겁니다. 항상 약속이 있다. 약속이라는 건 두 측면이 사실 있는데 첫째 하나는 그 명령이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명령을 수행할 마음이 없는데 또 그 수행은 나에게 불가능한데라고 핑계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할 이유와 근거를 주셨는데 또 하나는 이제 덧붙여 주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순종을 더 강화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더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할 수 있도록 교리 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신앙의 전통적인 교리 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신학교 노회에서는 이제 니케아 신경 지금에 대해서 다시 또 공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하는 사역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또 하이델베르그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어린이 설교는 이거 계속 반복한다. 어떤 분들은 좀 못마땅하시거나 믿op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수님을 통해 좀 컨펌이 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고집 부리는 게 영 이상한 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가 이제 하라.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게 많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냥 콕 집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냥 알려달라. 한편 이제 설교가 그런 적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설교학적인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데 선포, 이다 중심.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찬양은 뭘 하는 겁니까?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에 대해서, 그게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 또 이 창조세계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인데 그걸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알매 깊이와 올바른 만큼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올바라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이제 시편 전체를 기도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의 기도와 찬양은 사실은 같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네. 물론 이제 간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분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오늘 아마 오후에 그 점이 더 강조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요 강좌에서 하는 이 책도 이제 그걸 강조하는데 이번에 이제 느끼셨겠지만 수요 강좌를 좀 참여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목사님이 막 수요 예배 나와라 막 그렇게 막 옛날 목사님들이 야단치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억지로 하신 저는 항상 자발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책도 저희가 좀 지난 책과 같이 좀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거기서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는가 뭐 엑기스로 정리를 해서 제가 강의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쭉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는 것인데 500년 전이지만 시간적으로는 그 사이에 신학적으로나 또 다른 인문학적으로나 과학 특히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 것들 한편은 그래서 켈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보정하거나 심지어는 좀 교정해야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에 대한 우리가 추종이 무슨 칼빈은 금과학적으로 한 말이 모두 틀림이 없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장로교든 뭐 장로교 상관없이 한국 교회 전부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보편적인 가치처럼 주장을 했었는데 요즘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칼빈은 굉장히 비난받거나 굉장히 공격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죄송한 것은 칼빈이 생애 마지막에 완성한 이 최종판 4권을 다 읽고 칼빈을 비판한 분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신학교에서 목사로 훈련받는 시간 동안 기독교 강요 안 읽고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죄송하지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집스럽게 우리가 10주년을 맞으면서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좀 다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건데요. 예수님처럼해서 다루는 주제가 이제 오늘 우리 오후에 아마 하게 될 우리의 성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만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점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가톨릭이 성화에 대해서 가지는 또 다른 어떤 주장을 우리가 좀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성취한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한편은 어떤 강조가 맥락적으로 함께 있어야 할 어떤 내용들로부터 뚝 떨어지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격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우리의 됨도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자격은 얻었는데 그 자격을 채우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항상 반대로 두 가지가 떠오르죠.
성경에도 있는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처럼.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이 표가 또 떠올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네. 네, 뭔지 아시죠? BDBD. 네. 이 표에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being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어떠하심, 삼위일체되심,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doing은 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oing을 통해 하나님의 being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being 속에서 하나님의 doing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being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being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전부다. 근데 이 둘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관련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의 우리에 대한 이해가 얕아지고 창조 자체를 거부하고 진화론이라든지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다. 우리의 정신 활동이나 이 모든 것들도 그죠? 뇌라든지 신경,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작용의 부산물일 뿐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잘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being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연결이 온전하게 되어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being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doing이 나오는 거죠. 그 being이 충만해지고 강조하시는 것처럼 받아야 깨달아야 그게 나오는 건데 이걸 이제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doing이 나의 being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율법주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인간학적인 왜곡된 출발은 다 많은 갈래가 나눠지지만 결국은 이 흐름 안에 포섭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 내가 뭔가를 하면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 한편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어떤 업적을 더 낳느냐, 어떤 경제활동을 더 하느냐에 따라 받는 연봉이 달라지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지위와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우리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까지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내가 뭔가 doing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고 뭔가 그걸 좀 소리하고 있으면 아닌 것 같고 이런 점과 관련해서 성령론에 대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심지어 영적인 체험 해석도 이제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공로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체험 해석, 우리의 감각적 경험, 우리의 감정적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뭐 나에게 눈물이 났어. 중요한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과 정서에서 한 3분의 1 동안 줄기차게 하는데 이거 은혜인 것 같지 아닐 수 있다. 참으로 막 끼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원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다 파악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벗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근대의 주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자격 부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에서조차 우리가 이게 그릇되게 자리를 잡으니까 내가 자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초월적 역사를 다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은 장로교 신앙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은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면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자각하는 건 생명이 생긴 다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각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항상 내 자각으로 다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다.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극단은 뭡니까? 여기는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고 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내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네. 이게 더 극단으로 가면 영지주의로 가면 내 영의 구원과 이 헬라의 이원론 때문에 정신과 영을 완전히
이원론으로 구별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잘못 개입해서 영혼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멸해질 이 육신으로 내가 저지르는 것은 내 영에 아무런 작용을 안 해. 하나님께서 나를 초월적으로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현대로 보면 구원파의 교리하고 이제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가 몸으로 아무렇게나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 한편은 내 영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그 장로교 이신층의 신앙 고백이 왜곡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그 로마서에 등장하죠. 야, 은혜가 죄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더 넘쳤어? 그래, 그럼 내가 죄를 더 넘치게 해줄게. 이건 뭐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연결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는 것입니다. B에서 D로 가는 거예요. D에서 B로 가거나 그 둘을 끊어버리는 이건 도덕율폐기론이고 거꾸로 가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강조들이 계속 있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칭의받지만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럼 태도는 뭐냐? 끊임없는 하나님께로의 다가감, 하나님께 기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겸손함.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연약함, 한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제약과 굴레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니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약자들의 노예도덕으로 몰아가는 기독교의 병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화면 닫아주시고요. 네. 자, 그런 많은 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찬양의 방향성, 원리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가 담겨 있다. 항상 뭐죠? 성소와 권능의 궁창, 성소에서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성소에서 이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항상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확산되는 겁니다. 가장 구별된, 가장 농도 깊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어딘가에 집약하셔서 1차적으로, 대표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그걸 먼저 하나님이 실현하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건 그 속에만 제한적으로 국한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뭐죠? 그걸 확산하라고.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열방 중에 어떤 민족도 받은 적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쏟으실 때 거룩하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소유된 백성인데 그건 또다시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걸 좀 더 특별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더 특별하게 공적으로 드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의식해서라도 좀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가져다주는 더 영적인 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더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고 여기서 부르는 찬양을 더 잘 준비하고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기만을 더 특별하게 구별하는 거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했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 괴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되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더 질롭게 뭔가 더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어 여기에 집약된 어떤 영적 질서와 영적 가치를 우리가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나머지 삶에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활동으로 그것이 뭐 되도록요? 확산되도록, 스며들도록.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게 또 농도가 흐려지고 막 섞이고 이러니까 더 구별하여 그걸 다시 한번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환관계 운동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제도를 주시고 하셨던 거 뭐냐면 그것만 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결국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번에도 강조하셨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얼마나
완성본을 그 앞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어떻게 아들 안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계시되고 성취되고 실현되었나 이걸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연결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만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사실은 또 제가 설교를 뭐 계속 성경으로 하니까 요한복음 제가 설교할 때 안 오셨던 분들은 또 이제 어제 한 얘기가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걸 많이 강조를 같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직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그 표현, 근데 계시지 않다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라는 걸 이해한다 그랬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이 세계에 아직 부재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 사역은 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너무 큰 분수령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어떤 것을 일반화시켜서 칭하는 표현의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가 되고 나면 예수를 믿는 것과 뭐가 항상 동의합니까? 제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대문글에도 또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지만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은 곧 여전히 예수행전이다. 네, 그 말씀 드렸죠. 왜냐하면 성령은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인데 아들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께서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완전한 순종으로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다 맞추시며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 아들이 성취하신 것에 완전히 자기를 맞추셔서 그래서 성령이 기독교에 보면 굉장히 수주분분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분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성령 은사주의나 성령 강조하시는 분들 보면 성령을 너무 그 자체를 강조. 성령이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냐면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추억의 빛바랜 사진첩에 있는 희미한 흔적 속에 예수뿐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살아계신 권능의 주이심을 make him real.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시고 생생하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성취가 내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접목시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의 영광이 예수가 하신 일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더 흠모되어지고 그분에게 더 집중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온데간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되었고 어떤 현상적인 성령의 은사라든지 무슨 작용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아니다.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가장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표현을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뭐다? 성전이다. 왜 그렇죠? 창세기에서 에스겔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상징적으로 크게 계속 구원 역사의 처음, 중간,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그게 전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에서 항상 흘러나와서 주변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 생수의 강. 그게 뭘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내 존재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 세상에 지어진 건물로서의 솔로몬이 지었고 헤롯이 지었던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저거 하러라 내가 짓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됨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사로까지 완성하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먹도록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우리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함께 또 공동체적으로 벽돌처럼 비유되어졌을 때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구원 역사의 큰 맥락 속에서 내가 누구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삶에 뭘 의미하지? 이걸 우리가 이제 짚어가는 것, 그걸 알아가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구별된 거기만 더 특별한 뭔가를 쏟으시고 거기에만 창세기에서 거의 중반 이후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집안만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시죠. 제가 약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성경 통독, 처음에는 특공대 만들어서 하고 특공대가 하니까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나는 안 읽었는데 뭐 우리 교회가 다 읽은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했고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그걸 하신 몇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다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흡수가 되는 거죠. 해야 되나 보다. 뭐 우리 교회 오면 이제 성경 통독을 막 다 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안 한다고 막 하기도 어렵고 막 그러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 거꾸로 하시죠. 막 안 하면 막 딴 방법으로 막 어떻게 해서 되게 하는 거. 근데 이건 여러분 진짜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뭐 된 것처럼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제자반 사역반 뭐 다 마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 처음 부름 받고 마지막 부름 달 때까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 어떨 때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그 말짱 도루묵이 그냥 도루묵은 아니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반복이 필요하고, 콩나무 시루에 물 붓듯이. 콩나무 시루에 물 붓는다는 말은 이게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놀랍게 그러면서 콩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닫는 사람,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선봉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확산이 되면 이게 이제 건강한 뭔가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괜히 수요일 예배 같을 때 와 있는 사람한테 왜 수예배 안 하냐고 막 야단치고 소용이 없죠. 아는 분은 안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보니까 나 이거 좋아. 그럼 좋은 분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저걸 계속하지? 뭐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좋은 거 딱 먹고 입 싹 닦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으로 이어지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협박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와서 이 책,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제가 이제 여러분이 뭐 너무 어려운 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실감나게 삶의 일상의 예화들 또 유비를 많이 쓰시면서 또 동화를 많이 쓰신 분이라 우리가 같이 읽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이 예수님처럼 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지난주 읽었던 내용이죠.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잠깐 사고 있는데 뒤에 있는 놀이터 애가 자기 입에 항상 자기 경험을 많이, 애가 모래를 잔뜩 먹고 있습니다. 모래를 먹었지만 그 딸을 아빠로서 여전히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지만 그 행위를 내버려 둡니까 안 둡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망이 어마어마하게 있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가진 어떤 생각과 기대와 열망보다 하나님이 더 포기할 수 없는 그 열망을 갖고 계시고 그 값을 이미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그만두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겨루어서 승패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확정된 일입니다. 이왕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 빨리 순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또는 우리의 권한이 그렇게 깨달음 속에서 올바르게 작용되어질 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어디 있다고요? 예정론을 제가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많이 가요. 예정론이 구원론의 부록처럼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예정론만 뚝 떼가지고 누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논의를 궤변을 막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과 질서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 거기에 내가 다른 질서를 만들거나 다른 우리가 뭔가를 이제 판을 짜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건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좀 덜해 보이지만 그 말로서 적용성이 더 확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충실해지면 올바른 기준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뭔가 단절되고 막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뭔가 단절되어 있고 괴리되어 있고 뭔가 어긋나 있던 것들이 이렇게 맞추어지고 에스겔서에 있는 뼈들이 살아나는 흩어져 말라 흩어져 있던 뼈들이 살아나고 서로가 상호작용되어지고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분열되어 있고 와해되어 있던 질서가 구축이 되고 생각이 통하게 되고 이 여기저기서 들었던 말씀들이 쫙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내 삶의 전망,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그램 한두 개를 까는 게 아니라 이제 마더보드를 갈고 운영 체제를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그런 통합성이 생기게 되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적용성이 생깁니다. 그걸 일일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결의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했듯이 주의를 지킨다는 건 뭔가 돌을 어디까지 옮겨야 되는 건가? 그것 그냥 정해주세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살게. 여러분 그건 새로운 문제거리가 항상 생깁니다. 내가 처음 경험하는 난제 아무도 대신 풀어줄 수 없는 어떤 적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성장이 아니죠. 원리를 깨닫고 내 정체성이 온전해지면 적용이 되어야 하고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씨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본질에 충실한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는 왜 할례를 주고 왜 어디서는 할례를 안 줘?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네. 아닙니다. 그 사람 본질에 충실한 거 위상학적으로 머그컵과 도넛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왜 같은가? 그걸 적용해야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 본질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천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해도 내가 다시 와서 그렇게 말해도 믿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무슨 꼬장꼬장하게 막 엄청나게 비판적 이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 강의를 읽으시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했지만 얼마나 칼빈이 유연한지 본질에 충실하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칼빈이 이런 말을 했나 이렇게 여유 있고 너그럽게 왜냐하면 본질에 충실해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확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성소, 성소 자체가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일단 심각한 거죠. 근데 성소가 일단 세워지고 권능의 궁창이 통하는 우리 아까 김현정 집사님 말씀 기도 속에 이 온 세계가 내 아버지의 창조 세계고 통치 영역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어떤 그걸 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낯설 수가 없어. 다 내 땅입니다. 내가 안 밟아봤을 뿐이지. 다 내 관심 영역일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걸 경험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열매, 인정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예수 닮음을 실현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저도 많이 강조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뭐라고 번역하셨어요? 어제 강사님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되 마음껏 사시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저는 이제 그 성령 충만의 개념이 우리에게 마치 뭐가 더 채워진다는 개념처럼 오해되고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표현 썼었죠. 성령께서 인격 전체로 오시지 팔뚝 하나 들어오시고 좀 더 충만해지시면 몸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네?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온전한 인격으로 다와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 자체가 더 충만해진다니까 뭔가를 우리 안에 더 붙는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거꾸로 이해하셔야 된다.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하신다. 장악하신다. 그럴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근데 이거랑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귀신 들림하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귀신하고 성령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더 소유하면 나를 더 장악하면 내가 무화됩니다.
내 자유가 더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더 충만케 하시면, 나를 더 장악하시되, 그분은 어떻게 장악하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그분의 원래의 기획이고 바람이고, 우리가 그 능력을,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게 그분의 갈망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점유했다, 내가 얘를 차지했다, 얘를 꼼짝 못하게 했다를 확인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그분이 더 많이 소유하심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사람 다음이 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졌는데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이건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일반론적으로도 그 사람의 사람됨의 모든 가치가 최상으로 발현되는 상태. 아직은 이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해지진 않지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정체성과 자기의 배경을 다 잃어버린 채 노스트라다무스가 불러주는 뭘 받아 쓰듯이 획일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의 그 사람됨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실현하시도록, 그걸 막는 건 오히려 죄고 사단이죠. 그게 제한되고 억압되어 있는 게 죄의 속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나의 나다움이 충만하게 꼽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화장이나 어떤 꾸밈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사람 다음에 고유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얼굴이 어땠다고요? 죽을 위기 속에 있는데 천사와 같아지는 모습.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충실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죄가 일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서 우리 안에 생긴 모든 부정합성의 그 파괴적 결과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 사람 다음이 꼽히게 되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펑션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타납니다. 많은 기능들이 회복됩니다. 근데 일반 은총적으로도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는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은사는 중요한 게 뭐죠? 은사는 목적이 몸을 세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내 개인의 경건의 지표가 되거나 내 신앙의 어떤 자랑거리처럼 생각하면 은사는 사그라들게 되고 은사는 오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을 잘 알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즉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함을 알고 그 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더 불일 듯 일어나고 은사가 더 확산됩니다. 다만 열매는 뭐죠? 열매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죠. 열매는 우리가 다 받은 거다. 은사는 다르게 받지만, 그래서 열매가 단수다, 그 얘기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걸 9가지 스펙트럼이다, 빛의 스펙트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반타작했네, 뭐 나는 사랑, 절제, 온유는 있는데 뭐 요거는 저는 좀 없어도 괜찮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건 항상 연결해서 함께 서로를 증진시키며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야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더 충만하게 채우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가장 올바르게 자각하고 반영하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그건 뭐 다 은혜는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범주로 우리가 딱 구별하자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구원의 측면을 생각할 때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 우리가 예수님처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 용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은 내 자격과 내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점해 보시고 오케이, 통과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가장 공통된 주제는 뭐여야 할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죄 사해 달라. 근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사해 준 것을 공로 삼아 제 죄도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죠. 이미 그 기도가 성립되는 조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원수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가 정체성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이미 아는 자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내 권리를 챙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지, 내 삶에 내가 그래도 실속을 챙기는 어엿한 책임감 있는 주체로서의 내 자리가 무시당하지 않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심각한 걸 잃는다는 겁니다. 뭘죠?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건 어디 갔니?
잠깐만요. 지금 그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찬양의 연결성이 나 스스로에 의해서 부정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제와 이 찬양을 지금 다 제가 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기로 제가 마음먹었냐면 제가 좀 이따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이 설교를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일 최근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한 설교, 제가 정권위원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심각한 분열 속에서 서로 어마어마한 고소고발하고 막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결국은 그 공동의회에서 서로 앞에 나와서 서로 포옹하고 형식적이지만 악수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일을 주도하기 위해 제가 설교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는 어제는 제가 3시간 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어떤 수련회 같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좀 잘 가지도 않는데 마음껏 하시면서 하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시간 딱 지켜서 합니다. 30 몇 분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주제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설교를 떼서 지금 그거는 각자 청취 다시 한번 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런 설교는 제가 여러분을 겨냥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 교회를 향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네라고 생각을 안 하실 테니까 일단 방어벽이 하나 좀 허물어 주실 테고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드러내시는 어떤 면모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자기의 스탠스를, 태도를 뭘 많이 강조하십니까? 불쌍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속에 경건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가장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저는 잃은 자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건 남들보다 내가 뭔가 건강이 더하고 남들보다 내가 출세를 더 빨리 하고 남들은 안 되는 어려운 걸 내가 더 막 성취하고 교수님도 그런 거 하셨죠. 놀랍게. 근데 그게 내 정체성의 본질이 아니라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내 정체성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고. 여러분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불쌍해지지 않으려고 삽니까? 사람들 앞에.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억울한 비난까지 받으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더디울 수 있으면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그 고소가 그 비난이 내 본질을 규정할 수도 없고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그러나 그럴수록 수많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화됩니다. 그게 내 우월감이 되고 그게 내 열등감이 되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인생을 사는 것. 그 트랙을 벗어나려면 펀치넬로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좀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실물 교육용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 조폐고사 쇼핑몰에서. 뭐가 들어있다고요? 요 안에 5만 원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금이라 좀 황금펜이라서 좀 제일 비싼 거고 다른 세트가 또 4개가 있는데 요 안에 이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그렇게 4세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 색깔은 아닙니다.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나가서 한 번씩 보시고.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누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폐기되는 화폐인데 놀랍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죠. 그죠? 우리의 가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의 기준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썩어가는 석유와 석탄이 어떤 열교관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근데 이제는 또 어떤 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찾게 되니까 그런 뭔가의 기준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돈방석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네, 나오면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겠고. 네, 이것도 조폐공사 쇼핑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기가 세 종류인데 그중에 제일 작은 건데 뭔지 아시죠? 이중섭 화가가 그린 황소를 조폐공사가 화폐를 찍어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따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100분의 1mm 단위로 점이나 선을 그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보시면 여기 아주 미세한 선들과 점들로 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죠? 화폐가 진짜 가치가 있기 위해서 뭐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요? 위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그걸 구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술, 많은 돈이 드는 어떤 특별한 실력을 발휘해서 흉내 쉽게 못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약간 비밀이 몇 가지인데 세 군데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단위를 세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넣어놨습니다. 어떤 두 군데 그리고 한 군데는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앞에 놔둘 텐데 와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 보십시오. 보시지만 죄송하죠.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시고 이 그림이 있는데 지금 나왔나요? 제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확대.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혹시? 어디 보이십니까? 여기 뭔가가 있죠. 좀 더 확대하면 보이시나요? 아직도 안 보이십니까? 뭐 되어 있습니까? 중섭, 이중섭 작가의 사인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저 이마 쪽에. 그 다음은 또 이 중간쯤에 아직은 안 보이시죠? 뭐 좀 보이시나요? 뭐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인 옆에 보이시나요? 이중섭 화가의 얼굴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한 겁니다. 이런 기술을 발휘한다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보이면서도 걸어 놓도록 관심 있으신 분들 제일 작은 거 이게 77,000원인가? 네. 자, 교육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화폐를 만드는 데는 이런 기술만 아니라 뭐 홀로그램처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화폐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화면 닫아주시고요. 그걸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면 보증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뭐 중요한 작품 같은 데 보증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진짜다.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보증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필요하지 않죠? 이 그림의 그 기술 자체가 들어있는 게 보증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의미.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상속자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로 사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의 역할을 하신다. 첫 번째 불입금과 같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 집값을 다 지불해야 실제적인 소유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주장할 수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는 첫 번째 불입금, 계약금만 확실하게 넣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더 이상 완전히 아직 돈을 다 지불 안 했지만 그걸 우리 것으로 해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인이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 이것의 자격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편지 같은 경우에도 인지를 칠 때 치는 이유는 뭡니까? 밀랍 같은 걸 녹여서 인장바지로 딱 찍어서 거기를 봉해 놔야 이게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그걸 뜯어보거나 안을 바꿔치기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봉이 인침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발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인침이 한편은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각으로 자각되지 않냐면 이게 진정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판단에 있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냐 알곡이냐부터 시작 모든 것에 뭘 말씀하시죠? 열매로 한다.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막 놀라운 기적 이런 거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현혹되지 마라.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가치 충실한 인침은 뭡니까? 한편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이즘이 우리가 청빈하면서도 근면하여 얻는 소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우리의 어떤 또는 우리가 성실하게 학문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내는 것들도 이 모든 것들도 한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됨에 대한 하나의 표로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존재 안에 알을 새겨주는 거예요. 따로 보증서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내 온 존재의 내 존재의 어떤 한 측면이 아닙니다. 내 감각으로 내가 뭔가 전기 충격을 찌릿하게 받아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눈물을 쏟아서 한편 그것도 한 사인일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끊임없이 뭐에 쌓여야 됩니까? 내 존재 자체 속에 바로 새겨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아무도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나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됨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마라. 내 몸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나타나는가? 흘러가는가? 내 안에서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가? 자비와 양성과 절제가 나타나는가? 온유함이 나타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끊임없이 혼돈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출발부터 마지막 십자가까지 계속 뭘 도전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내려와봐. 엉뚱한 걸 가지고 자격 증명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셔야 될 그분의 권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하게 쓰게 만드는 온갖 교란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거기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게 가시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쌓여야 되냐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같은 이제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 어떤 질문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아니 이게 순환 논리 아닌가? 아니 표정이라는 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자기 암시나 자기 세뇌하고 어떻게 다르지? 받은 걸로 그냥 믿으라? 그냥 그렇게 그냥 여기면 되는 건가? 여기 전제는 뭐냐면 가짜를 아무리 그렇게 여겨봐야 아무 효과가 안 납니다. 자기 착각은 쌓일 수 있고 죄성이 그 안에서 열매를 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았다에 대해서 내 안에 그게 있나 없나에 대해서 주셨다니까 그리고 그 주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내 감각으로 다 환원될 수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의 assurance 확신뿐만 아니라 certainty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보강이 되긴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이라는 건 어떤 한순간의 경험이나 어떤 한 감각의 단서로 보증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온 인격 전체와 존재를 통해서 계속 컨펌돼야 됩니다. 이게 청교도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경건을 낳는 한편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 위에 그래서 어디로? 더 은혜로.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인정. 우리 아이들도 작은 선행이지만 작은 발전이지만 부모가 그걸 민감하게 보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소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너 이걸 어떻게 견뎠어?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다른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나 안 된다. 단세포적인 그 하나가 있냐 없냐 제대로 착상이 됐나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게 정상적으로만 자라가면 반드시 그 무엇과도 구별될 수 없는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켈빈이 기독교에서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완전주의를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열심이 높고 이런 분들 중에 조심하셔야 되는 켈빈이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완전주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게 뭐 신앙인이야.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을 부릴 수 없습니다.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그게 내 존재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강사님은 상급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사셨냐? 끊임없이 정립 포인트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마땅한 우리의 본분에 충실한 찬양을 할 때마다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고 그 존재 가치는 어디에도 훼손되지 않고 정립되는 거라 말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 속 자체에서 정립이 되고 있는 거죠. 내 존재를 그리스도 닮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미보다 운동을 했더니 근력이 생겨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뭔가 몸매가 좋아지는 것 내가 뭐 돈을 벌었더니 내 마음대로 뭘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즐거움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는 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요한 1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관계를 파탄내는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가며 공동체를 이루지? 예수님이 왔다 가셨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는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밀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증진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자타를 위해서 좋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도 헷갈리고 이 상태를 즐기실 필요가 없죠. 이 스릴을 왜 즐기십니까? 알쏭달쏭하지 잘 모르겠지 나도 잘 몰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마치 경계선에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 굉장히 그럼 관심은 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빨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온 존재를 통해서 나도 자각하고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솟구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악기 막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전 존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통치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삶의 호흡마다 내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쇠하지 않는 생명의 향기를 증거하는 자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더 크게 찬양할 기회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할 기회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찬양이 끝일 순간이 없습니다. 내 존재를 가장 극대화하는 가치 증진이 찬양이라면 내 존재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가치 증진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받으시며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씨름을 위해서 우리 피곤하시지만 오후에도 힘내셔서 우리 65년생 6분이 제공해 주시는 맛있는 밥 먹고 힘내서 식곤증에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가 빨리 좀 끝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이 잘 없으면 제가 자꾸 뭘 설명을 더 해야 되나 설교가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저하고의 관계에서 적응을 빨리 좀 이럴 때는 스위치를 하셔가지고 뭐 하셔야 됩니까? 네, 아멘. 여러분 뭐 꼭 다 고신교에서 자라지 않으셨잖아요. 왕년에 다 많이 하셨잖아요. 이 교회 와서 숨지고 계시던 거 이럴 때 좀 대표성을 가지고 몇 분이 열심히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더 알아가겠습니다. 좋은 나무교를 시작하고 제가
새벽기도를 포함해서 성경 66권을 동영상으로는 제가 설교를 다 한 것 한편에 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 전체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의 양분을 내 삶에서 그리스도 닮음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인정하고 누리고 발휘함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 속에서, 직업의 활동 속에서 내가 돈 벌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자격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현장으로 삼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나의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바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도 시리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시뇨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빚으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저희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경회를 통하여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맥경화가 생길 만큼 혈관에 노폐물과 막힘이 있는 저희들 다시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저희의 삶에, 저희의 생각 속에, 저희의 감정과 의지 속에, 저희의 구체적인 삶의 습관과 실천들 속에 더 생명력 있게 스며들도록, 머금어지도록,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온 존재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행하신 일을 이 온 세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행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적용하고 계신 그 일들을 내 온 존재에 인침받아 증언하며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그 은혜 받아 더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 잘 사는 삶 회복하며 누리기를 열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6분 죄송하지만